교회에 처음 들어오는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집사님들인지 장로님들인지 이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데 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다른 부교육자분들도 안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를 환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 새가족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료수, 다과,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그걸 그냥 남겨두고 여기에 온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저에게 큰 기쁨인데, 사실은 제가 새순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나누는 것보다 이미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미리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축복이고 자녀도 축복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상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보죠.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공유하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진리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이고, 이것이 모두가 공유해야 할 선함이며, 이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움이다.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좀 달라서 교회의 중심, 구심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구심점, 중심, 권위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야, 모임이 중심이야,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상실이 있는데, 그 큰 상실이 무엇이냐면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정 예배를 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픈 현상 중에 하나는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에 속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진리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팩트체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팩트체크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음모를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야.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게 의도를 항상 음모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이미 공유되는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숨겨진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기울어진 어떤 반응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실된 사회 속에서 잊혀진, 내지는 파괴된, 내지는 나약해진 관계를 재구축하는 실천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망가져 있는 것처럼, 내지는 느슨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관계를 다시 재구축하는 실천입니다. 예배가 관계의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관계의 구축의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에서 주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쉬운 표현으로 정의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방식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 중요한 개념은 예배와도 맞물려져 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할 때는 그냥 생각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축되어지는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즉 관계의 구축은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쯤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새순교회 예배당에서 가정에 대한 예배,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한 2번인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 한 번은 금요일 날. 그때 혹시 계셨던 분들은 제가 했던 이 표현이 기억날 수도 있는데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방식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구원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지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수련회 이런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 그 경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죠. 구원, 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누군가가 던졌을 때, 특히 우리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로 보여진 엄마 맞으시죠? 자녀가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구원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 엄마는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우리 딸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에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답해줘야 될지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죠. 새순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 청년들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구원이며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풍요로운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죠. 영생 곧 구원이란, 구원 곧 영생이란 풍요로운 삶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구원에 대한 정확한 단어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이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느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석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자발적으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앉으신 건가요? 거기 앉으라고 강요받았나요? 부담스럽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칙입니다. 혹시 저 끝에 안경 쓰신 형제님, 이렇게 팔짱 이렇게 하시는 분, 네네. 고등학생이세요? 아니에요? 잘못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형제님이라고 해도 괜찮죠? 형제님 혹시 저를 아시나요? 모르죠. 저에 관해서는 아시죠? 조금. 김 목사님이 소개했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저에 관해서 아는 것, 저에 관해서 좀 알죠. 중년의 남자 50대,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분명히 목사일 것이다.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다.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주관적인 건가요? 그런데 그거는 저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문세 목사님은 조금 알아요. 목사님 아시죠? 왜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 목사님은 저와 보낸 시간이 있어요.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있어요. 교실에서 만나고 제 연구실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대화도 했고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아느냐예요. 이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과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불과 몇 주 전에 30주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눈동자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요. 뒷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정말 모르겠어요.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처럼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0년을 살아도 제 아내를 잘 알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에서 다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구축을 위한 전인격적 참여인데, 이 과정에서, 이 시간에서, 이 노력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아내와 30년을 더 살다면 더 많은 것을 알겠죠. 이 신비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가는 것. 그런데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아내를 충분히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제한적으로 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풍요로움에 우리는 끊임없이 참여해야 되는데, 예배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따라서 창조와 구원은 신앙의 핵심 주제인데,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기독교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좀 더 새롭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다음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대를 살아가야 우리에게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인격적 관계의 구축의 신앙으로서의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채워할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처음 1절을 누가 읽었죠? 네, 저는 답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뻔한 질문에 답을 할 때 화가 찔립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주의하게 눈으로 귀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봐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출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입니다. 우시야는 왕인데, 이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또 있죠. 어쩔 수 없는데 3일 내내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질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우시야는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온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십시오. 우시야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자, 생각하셨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이사야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주일날 예배했다. 그러니 뭐 어쩌라고요? 나 예배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배했으니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은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이냐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익숙한 본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기쁘시게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영어로, 근데 영어로 써도 되나요? 조금 써도 괜찮죠?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말은 acceptably라는 뜻이에요.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이에요. 섬기다라는 말은 serve인데, 이 serve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비스가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공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출발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 예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파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화면이 없어요. 제 얼굴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정복을 하고 나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표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좀 표현이 아직 어색한데 아니 다 알고 계세요. 괜찮아요. 3만 명인데 왜 3만 명을 데려가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뺏길 때 3만 명이 희생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3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3만 명이 되려면 이 교회에 예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10번 정도는 해야겠죠. 3만 명이에요.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모시러 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순교회 성도님들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하나님 중심성 속에서 살아가고 싶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다윗도 3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블레셋에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 그런데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갔다가 거기에 갔더니 새 수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레가 있었어요.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기억나시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수레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렸어요.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형제님 우사라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우사, 이름이 우사예요. 근데 우사가 그 옆에서 딱 보다가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손을 뻗어서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질문입니다. 형제님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대신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지목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질문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 우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역으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형제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언약궤가 있고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도 죽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혐오스러운 범죄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억날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수년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무엘하 6장의 이 본문에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주의할 게 있어요. 손을 뻗는 열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어줍잖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 내가 열정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열정은 은혜인데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열정이 없는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나는 수년 동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열정이 없을까? 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열정이 없을까?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열정이 주어질 수 있는데 주어지는 열정을 막을 필요는 없는데 열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러 올라갔죠. 근데 새수레에 실었잖아요. 이게 잘못이에요. 새수레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신기술이에요. 우리 시대의 예배에 뭘 생각합니까? 좋은 예배당, LED 스크린, 아주 좋은 거, 아주 좋은 음향시설,
카즈와일이나 야마와 같이 아주 잘 준비되어져 있는 악기,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먼저 조절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세수레에 실어요? 우리 시대의 예배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화려한 음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은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장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방식이에요. 어깨에 메고 처음부터 왔으면 우사의 죽음도 없었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방식이고, 새로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러한 현상이 주어진 이 출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열정에 의해 갇혀 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진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모임 자체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한 구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즉 하나님의 반응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선명해져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근데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라는 구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이 9절과 10절을 이해해야 이 본문 전체의 맥락을 우리의 신앙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표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10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지금 가장 졸릴 시간이에요. 점심을 먹고 평소 같았으면 3시 예배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집회한다고 2시부터 앉았고 찬양했던 그 여파가 남아서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저랑 익숙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집중하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너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냐면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때까지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아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이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시편 115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며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한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내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즉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상실한 이 영적인 무감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의지한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혹시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르지 않으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 의지했던 결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무감각을 먼저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눈이 떴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의지해온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우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여기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뭘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형상화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내 내면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건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먼저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이게 우상의 예배이고 우상의 신앙이에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레의 우상입니다. 이게 무슨 우상이죠? 희생과 헌신 없이 만족과 쾌락만 추구하는 겁니다. 예배 때 무조건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만족이 없으면 잘못된 예배예요. 나한테 들려지는 예배가,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잘못된 예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만족이 없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무엇이냐면 뼛속까지 우리를 잡고 있는 빼앗긴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슬금슬금 즐거워하다가 완전히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즐거워하세요? 삶의 진짜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는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자체는 다 일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을 하되 내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좀 더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 출발이 딱 주어지면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의 출발이 1절입니다. 다시 1절로 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배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을 할 때, 예배의 처음 예배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선언,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들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건강해지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클럽, 동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예배가 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경험해야 됩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연령적으로, 신분적으로, 계층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예배하고 싶어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people like me라고 이야기합니다. people like me. 이게 무슨 전문 용어냐고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게 무슨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쓰는 언어예요. people like me. 해석이 되죠? 형제님 해석되죠? people like me. 그렇죠? 해석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익숙해요. 어떤 경우에도 나랑 비슷하거나 나와 같은 사람과만 함께하고 싶어 해요.
뭘 싫어하냐면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표현에 우리의 반응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눈을 여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1부 예배하면 난 2부 예배 갈 거야. 그럼 그 사람도 2부 예배 따라와요. 왜냐면 그 사람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죄가 있어서 나는 여기 올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순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형제를 부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형제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결함이 보여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저런 직분에서 저런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너는 어떤데?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너도 내가 받아서 함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보냐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이 와서 힘써 찬양하고 말씀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초청을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중해 주시나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이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도 완벽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처럼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죠? 너무 기쁘게 살았거든요. 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갇힐 수 있을까 하는 시점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럼 그런 주간에는 예배하러 가는 게, 즉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 같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라고요.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괜찮아서 어휴 잘 왔다, 망가졌다고 해서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하냐 이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내가 망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기준점이 나에게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초청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자신에게 두지 마세요. 대충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 갈 때에는 나의 삶의 모습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의존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겁니다. 갔더니 본즉 본 거예요. 주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우선적이고 첫 번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딱 그 직면, 하나님을 직면하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3절입니다. 3절,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읽었는데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은 들으십시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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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거룩하심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직접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선포이고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새순교회 예배가 건강해지려면, 공예배가 건강해지려면 바로 이 영광의 선포가 반드시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습니다. 이것에 분명한 방식이 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확신, 기대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고백이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구성 요소로 실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공예배의 모임 안에서, 개인의 실천에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지에 대한 가장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공예배의 구성 요소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인정해왔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경험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음악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배의 찬양이 반응이라는 점에 아주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찬양에서 가사를 선곡하실 때, 함께 부를 곡을 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반응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찬양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와 이방 종교 음악의 차이예요. 이방 종교에도 음악이 있어요. 근데 이방 종교에서의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음악을 쓸 때 그 대상, 음악을 듣는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악을 씁니다.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그 화가 누그러져서 페이버, 호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씁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을 위해 저주를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요. 언어에서 이걸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공예배의 실천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수사적으로는 가능한데 의미론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 마음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모든 찬양은, 특히 예배 안에서의 찬양은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그러니 이 예배의 음악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하기 위한 그 방식으로만 쓰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반응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또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이 5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비춰보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필요이니까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어놓고 계시죠?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었을 때 보여지는 정직한 것,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정직한 인정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의 최고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배의 최고의 걸림돌, 예배의 최고의 걸림돌이 어디냐면 내 내면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예배의 걸림돌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의 걸림돌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내 밖에서 찾게 만들어요. 우리의 예배의 문제는 음향시설의 문제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문제는 의자의 문제다. 이거 빨리 한 사람씩 앉는 이 의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불편해서 내가 예배에 항상 힘들다. 우리 교회 예배의 문제는 스크린의 문제다. 왜 이 정도 공간에서 저 정도의 스크린밖에 쓰지 못할까? 우리 교회 예배의 문제는 음향시설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문제다. 왜 설교자의 모습은 항상 저렇게 보여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부지중에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잡고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없다. 네 밖에서 찾아라 해요. 너에게 절대 문제가 없어. 네 밖에서 찾아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최고의 걸림돌은 환경, 시설, 여건이 아니에요. 내 내면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건강한 예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게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만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예배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배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교훈이 이미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이 가인과 아벨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예배와 관련된 해석의 실마리는 히브리서에 있어요. 예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역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답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가인은 당연히 믿음이 있었죠.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요. 두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인도 믿음이 있고 아벨도 믿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지식과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 신뢰거든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신뢰와 아벨의 신뢰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형제님, 가인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장자권은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가지면 염려할 게 없는 정도의 아주 풍요로운 일종의 선물이에요. 가인은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건 선물인데 그것을 선물로 감사하지 않고 신뢰, 의존의 대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장자권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권은 한 사람에게 가잖아요. 아벨에게는 장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존할 게 없어요. 의존할 게 없다고요. 이 땅에서. 그러니 아벨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절대적이었어요. 신뢰의 강도가 달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뢰하지 않아도 몇 년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과
하루하루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뢰의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거 정도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냥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어떠한 여건이 구비되어져도 그래도 이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부도덕적인 행위를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써서 사람들을 해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 모습을 먼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벨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예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이에요. 왜 이 구분된 표현이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저 형제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할 때만 특정한 사람은 제가 봐요. 아주 중요할 때.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예물을 내어드리면 이 예물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겠지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이에요. 가인을 받으실 때 가인의 예물을 받는데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내어드린 예물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예물 좀 드리면 하나님 이거 이 정도 헌신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11조 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불쌍히 여깁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먼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내어드려야, 삶을 내어드려야 내가 내어드리는 두 랩돈이 하나님 보기에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외적으로, 그건 우리 편에서 큰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나를 받으실 때 내가 내어드리는 방식도, 나를 받으실 때 내가 내어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출발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요. 그럴 때 단돈 10원을 내어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조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비굴하게 만드셔주시면 안 돼요. 네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걸 통해서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방식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러한 고백이 정직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직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6절과 7절인데 피곤하시니까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6절과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내 존재의 표현이 언어잖아요. 입술로 드러나니까 그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배와 관련된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8절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6절과 7절이에요. 이 6절과 7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밖에서 주어지는 회복이에요. 예배의 최고의 경험은 바로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최고의 경험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개발로 스스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수치를 제거하는 우리 스스로의 편에서의 실천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사야에게 다가오는 이 회복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이것입니다. 매주 주일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 개인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회복의 은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회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회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대상이 없어요.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회복이에요. 이 회복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대체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replacing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recovering 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배에 나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매일 원점에 있지 않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똑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나 같은 인생, 내가 정말로, 그렇죠, 나 같은 인생, 내가 정말로 이러한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예요. 왜 스스로 그걸 제한시키느냐? 네가 얼마나 망가졌냐? 네가 얼마나 망가졌냐? 괜찮다. 그 망가진 것보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배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제님,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 형제님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형제님을 좀 띄워드릴게요. 수고도 많이 하셨으니까. 형제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게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형제님이 생각할 때 재정적으로 얼마나 있으면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 이제 생각 막 하시는데 갖고 싶은 꿈이죠, 그죠? 이 정도가 있으면 뭐 최고의 부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에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부자예요. 결혼을 아직 안 하셨죠? 근데 결혼을 하실 거예요. 결혼을 하면 또 자녀가 주어지죠. 이때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는. 네. 결혼을 하실 거고 결혼을 하면 자녀가 주어져요. 근데 자녀가 주어져서 너무 부자라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걸 뭐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한 전용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주려고 이제 부자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하겠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전용 비행기를 만들어준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비행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보잉 그 비행기 제조사에 개인 거래를 해서 만들어줬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예요.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해야 돼. 근데 아들을 태우지는 않았어요. 자녀를 태우지는 않았어요. 왜? 이 비행기가 잘 작동하는지를 본 다음에 태워야 되니까 그 옆에 두고 비행기를 시운전, 그러니까 이륙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하는데 날아가다가 이게 기술 결함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땅바닥에 그 파편이. 부자예요. 당신의 선택은? 네? 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새로 하나 만들겠대요. 이거는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부자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죠. 그렇죠?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다가 떨어졌어요. 이 비행기는 내 아들을 위한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온 사방에 파편이 튀었어요. 진짜 부자는 그 파편을 다 긁어 모아서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재산이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망가진 비행기의 파편을 다 찾아다가 다시 조립해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결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쉬운 선택이 뭐일까요? 가장 쉬운 선택은 그럼 새로 만들지, 이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어요. 네가 결함이 있어? 그러면 나는 네 결함을 붙들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가 이거예요. 우리를 왜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렇게 망가져도, 그렇게 엄한 길로 계속 가도 이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도 저 같은 인생 이제 끝 아닙니까? 옆에 젊은 사람들 아니면 더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일, 모레가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대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일이 마지막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로 만드는 게 쉽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람을 보실 때 과정으로 보고 그 사람을 끝으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다. 끝이다. 쟤는 내가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야. 저 정도면 하나님도 뭐 손 못 대.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데요?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불과 몇 주 후에, 불과 며칠 후에, 불과 몇 개월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 것,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실천이에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우리의 삶의 내어드림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진짜 잘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 누구도 불가능한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단번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과정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예배했다고 다음 주에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방식의 참여를 통해서 회복이 과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과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삶을 단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애가 낳은 자녀이지만 말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섭섭합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왔을까? 얘가 진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주어졌을까요? 단정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보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언제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을지 그 회복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입술에 부싯돌이 주어지는 이 경험은 온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확신하라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예배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과정으로 봐야 되고 진짜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인생에서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은혜를 좀 경험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잘 만났고, 그다음에 유학 시절에 공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도 참 잘 만났어요. 뭐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 편에서는 이런 분을 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공부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은 제 스승이세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 편에서는 너무 탁월한 분이에요. 제가 이런 분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아주 어색한 하나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저희 학교에 예배학 교수로 오실 때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식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취임식을 하실 때 본인의 친구 한 명을 데려왔어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지금 어차피 예배하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누군지는 다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분. 제 지도 교수님의 친구는 누가 봐도 훌륭한 분. 누가 봐도 훌륭한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의 취임식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수년 전에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 이름이 타드예요. 타드, 영어 이름이. 타드랑 같이 박사과정으로 공부할 때 불과 10수년 후에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도 그 영어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떻게 친구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교수님이 더 훌륭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인정한다 였어요. 왜냐하면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은 매일 페이퍼 늦게 내고 늘 과제물 제출하는데 어려워했고 논문도 어떻게 쓰는지 늘 항상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삶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제거해 주는 회복도 있어요.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회복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 살 만큼 살았는데요, 내 인생이 60이고 내 인생이 70이 다 됐는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단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건 막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끊임없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자녀도 단정하지 마세요. 수십 년 살았는데 내 남편 단정하지 마세요.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랑해서 시작했던 아내 힘들지만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중에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해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의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죠. 이 경험 후에 정말 우리가 친숙한 본문 바로 8절의 고백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8절의 고백이 주어지는데 이 8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 우리는 항상 이 이사야서 6장 8절 후반부에 주목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나의 결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응이에요. 반응이 결단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결단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을, 즉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고 눈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자유다, 이제 예배했으니 나는 자유다, 그게 아니라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 예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다, 그 실제를 내 삶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출발이 하나 있어요.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모임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겁니다.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모임에서의 경험이 세상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또. 그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못 모여가지고 모이고 싶은데 그때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이 예배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어요. 모임 제한이 끝났으니 모여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삶이 예배라면서요. 우리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돌아와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려면 모임에서의 예배가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야 삶의 예배가 주어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임에서 들은 삶의 실제를 확증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삶의 공동체의 경험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이지 않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모이되 모임과 관련된 습관을 패하는 거예요. 습관이 뭐예요? 지속, 반복, 고정에 의한 연속적 실천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모이기는 모이되 지속적이고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 예배와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 학생들도 있잖아요. 진짜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여기 물론 학생이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필요할 때만 오잖아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중요한 일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해요. 그래도 내가 예배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도움을 주시겠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예배에 정해진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예배를 안 하면 찝찝해 마음이.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면 하나님 뭔가 그래도 해주시겠지. 이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 신접한 대상으로. 아니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매일 가요? 무당 매일 찾아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도움 얻을 때만 무당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무당 찾아가듯이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오고 이번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 뭔가 도움을 주시겠지. 그렇게 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내 삶이 어떠한 과정에 있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그 모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의 삶에 분명한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동기가 뭐예요? 필요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세상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 모임을 와해시킨 게 아니라 모임을 그렇게 이용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새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예배 고행동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순으로 보시죠. 공동체의 모임에서 배우고 익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세상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 정직한 고백을 하고 신뢰할 때. 그걸 언제 주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정직하게 볼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예요?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반응을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며 반응하는 삶,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어마어마한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새롭게 참여하시고 내일 이어지는 은혜의 방편과 이후 이어지는 마음의 열망이 어떻게 공예배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주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